거룩한 만남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는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지금까지 그런가? 그렇지. 아닌데 갑자기 이게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이거.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 가사가 그렇게 마음이 애달팠어요. 그리고 그 가사를 음미할 때에, 맞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이번에 월요일날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속에서 복음성 가사 하나가 또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게 어떤 가사냐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거 띄워달라 그랬어요. 그 가사가 어떤 거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떠오르는데요. 2절은 그래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의지할 것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며칠 동안 딱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한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이 마치 어떠한 형상의 그림처럼 딱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거기서 준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 다니엘서 6장은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다니엘이 15살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당시 바벨론은 제국으로서 많은 나라들을 잡아들이면서, 포로들을 잡아들이면서 그 국책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앙 집권화 교육이었어요. 그때 바벨론이 가장 중심점으로 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나라의 국책 사업이니까 이들이 포로지만 먹는 것도 어떻게 잘 먹고 잘 잤어요. 왕이 먹는 진미 음식을 함께 먹고 함께 마셨고, 그것도 큰 은혜잖아, 그죠? 나라의 국책이 포로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다 고문하고 이럴 때 잡혀갔으면 다 고문만 당했는데, 이 당시 이렇게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그것도 큰 은혜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하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다, 이런 뜻을 정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걸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걸 감독하는 사람이, 야, 그럼 큰일 난다. 왜? 우리 왕이 특별히 하는 건데 네가 먹지 않고 그런 거 안 먹고 얼굴이 수색이 들어서 근심된 얼굴이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채소를 먹고 이런 걸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는 열흘 동안 이렇게 하고 나서 내 얼굴이 진짜 수축하고 근심된 얼굴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내 얼굴이 다 더 좋아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실험을 했는데요, 열흘 동안 채소를 먹었는데도 그 얼굴이 참 밝게 빛났대.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빛나는데 이런 것처럼 그 얼굴이 활짝 빛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중에 다니엘은 특별히 어떻게 했대요? 모든 환세가 꿈을 깨달아 알게 하더라. 지금으로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꿈도 환상을 깨닫는 이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래고 세월이 지나서 한 3년이 지났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꿈이 때문에 몹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나면 너무 기분 좋을 때가 있어, 그렇지? 나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앉을 데가 없어 자꾸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처음엔 교회가 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가 아니고 뒤에가 엄청 먼데 끝에가 잘 보이질 않아. 이게 꿈인데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뭐 이런 꿈이 있잖아, 그치?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도 안 좋고 찝찝해 죽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니까, 이 당시 왕이면 모든 것이 가능했잖아요. 모든 술사와 박수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들 내 꿈을 반드시 해석해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쪼갤 것이며 해석을 안 하면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뭐 이런 엄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참으로 황당할 때가 있어, 그렇지?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살다 보면 황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뭔 꿈을 꿨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그 꿈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꿈을 얘기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해석하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더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시간 벌기 위해서 그런 거지, 내가 맞춘 이 시간까지 아니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런 엄한 명령이 내려서 이제 그 중에 누구요? 이 왕의 신이 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이나 이렇게 되겠지, 경무대장이나. 이 사람에게 이미 명령이 내려서 다들 죽여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아리옥이 누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죽이러 막 밖에 나오는 이 찰나에 다니엘이 거기 와가지고 아주 공손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요, 어떻게 그렇게 승질이 급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꿈을 해석해 줄 건데 시간을 좀 기다리세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를 가지고 와서 이 꿈을 해석해 드리리. 그래가지고 시간을 버려가지고 와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밤에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심에, 이전에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지만 다니엘은 그걸 의지하지 않고 친구들을 다 불러 모고 기도할 때
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참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한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하려면 우리 시간이 가서 다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딱 했더니 그 왕이 그걸 듣는 순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왜? 사람의 힘이라면 내가 말을 했어야 뭘 아는데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다 해석하는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겠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면, 은밀한 하나님이 하셨다면 앞으로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선물을 많이 주고 거기에 큰 일꾼으로 최고의 높은 자로 모든 지혜자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요.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섬길 때 어떤 아픔이 있는 게 나쁜 것이 아니요. 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된다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고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좌절한다면 이건 무너지는 거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친구들을 부르고 내 전도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전도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문제가 없겠다, 내 앞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 교회가 부흥되고 내 신앙이 상승하고, 아멘,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왜 내게 하나님께서 보이셨을까? 이걸 다 깨닫게 해줬을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약의 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능력도, 절제의 능력도, 영적인 능력도,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사람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은혜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대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해서 들어가 가르치심에, 우리 예수님은 이 주일, 지금으로 말하는 주일날 아침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막 하는데 23절에 보면 갑작스레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 예배 시간이 아주 어수선장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는 건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미 들어오기 전에, 아니,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야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지, 이라고 들어오는데, 이게 어느 날 사탄이 역사하면요, 궁금해가지고 핸드폰을 집에 다 와서 예배 드리다마다 이렇게 보고 이거 예배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지, 그치? 야, 여기서 보면요 참 신기해요. 끝까지 성가대들 여기서 보면 안 보일 것은 이게 다 보여. 성가대에서도 뭐 꺼내가지고 이런 거,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귀신아, 너희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갔다는 거 아니요? 뭐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귀신이 역사한 거 아니야, 그지?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역사하면요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 멀쩡하다가 예배 시간만 들어오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거요 사탄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잘했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이 있어. 하려고 그냥 싱싱해 들었다 예배만 딱 드리려면. 그런데 참이 아주 특징이 뭐냐, 딱 끝나면요 딱 떨어져 눈이.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귀신이 귀신처럼 안 되잖아.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것, 이런 거 하면요 안 돼. 주님이 딱 쫓아내니까.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29절에 가면 바로 뭐 하셨어요? 신방 가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려서 거기서 신방을 하고 나오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냈지요. 그 막 하고 나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디 다시 신방 갔지요. 신방 가가지고 그 사람 고치고 막 하는데, 때가 어떻게 됐대?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다는 거예요. 32절에 보게 되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저녁 때 되면 쉬어야 되는데 저녁 때도 어떻게 이렇게 온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피곤하니까 아침은 푹 자야지. 그렇잖아, 그렇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되는 35절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새벽 미명에 아직도 이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아무도 이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주 앞에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장소를 택했는가, 어떤 시간을 택했는가? 아주 이른 새벽에 이 시간을 정했고, 그 장소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어떤 거요? 한적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만남을 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면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는요 교회만큼 좋은 건 없어.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서겠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잖아.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요, 하나님 전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희생과 번제물을 내가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여기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여러분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만나주시고 이 만남이 거룩한 만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새벽에 하는 것 참 중요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많이들 하십니까? 아멘. 예, 감사해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시간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
이걸 예수님이 아셨기에 이 예수님 아침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요,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거 다 너희가 이무이대로 다 먹어라, 모든 거 다. 그 가지가 어떤 학자는 2만 가지라 그러네요.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하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큰 불신이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주시잖아요. 주일날 내가 모든 날들은 다 네 마음대로 쓰되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게 뭐예요? 나를 인정하라, 그거예요.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근데 우리가 주일을 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할 때 물질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다 물질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너희 거지만 10분의 1은 내 것으로 너희가 인정해서 11절 드려라. 그런데요, 작을 때는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이 액수가 커지면 이게 참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1조 안 드리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언제 우리가 주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말하지만 이것이 곧 11조와 헌물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 드리면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분을 꼭 인정해 주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거룩한 만남을 이후의 결과입니다. 오늘 35절부터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없었거든. 주님 어디 가셨어요? 한적한 가서 기도했으니까 이들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듯이 이제 이를 주님을 딱 만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무슨 말씀할까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할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위대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잖아요. 아멘. 누차 제가 이것은 늘 설명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미신을 섬기는 자의 기도는 천지 차이예요. 왜요? 정성이 아니, 열심이 아니. 정성과 열심은요, 미신들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 제가 아는 사람이 직접 치성을 드리는데, 치성이라는 것은 왜 미신인들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한겨울에 자기 신한테 잘 보이려고 얼음을 깨고 바위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물을 퍼가지고 머리를 끼얹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참느라고 입을 꽉 다물다 이빨이 다 부러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열심이 있어요? 열심으로 따지면요, 그 열심 못 따라갈 때도 많아, 그치? 우리의 그런 용기 있어요? 일주일씩 산에 올라가서 한겨울에 바위 틈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데 잘 수 있어요? 이거 보면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원체 게임이 안 되는 것이, 왜? 자기의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누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해지면 그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의 응답이 왜 힘이 있습니까? 왜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저놈이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죽여라, 그럼 죽여도 돼요. 그런데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접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죠? 내 동기 목사님이 밤에 철회하고 오다가 아침에 사고가 났는데 아이를 치웠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지? 이건요, 사고 당하기 전에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생각할 때 자녀들이 조금만 멀리 가도 마음이 아픈데, 그렇지? 난 우리 상아가 스위스 가가지고 마음이 허전해. 이게 부모의 심정인데,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4학년인가 걔가 죽었는데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 그지? 그래가지고 이 내 동기 목사가 교도소에 가가지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절대 해결 안 한다. 살아라, 넌 죽이고 싶다, 이렇게 어떻게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딱 됐는데 이 젊은 부부가 두 분이 거길 찾아오셔가지고 면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당신을 죽이고 싶습니다. 왜? 내 아이들을 치워주겠기 때문에. 그것도 학교 가는 아이를 건널목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둘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10원 하나 받는 거 없이 당신 용서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진짜 기독교인을 만났다, 진짜 기도의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기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만남이요.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이 부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안 만나서 무슨 말 할 건데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우리가 다른 데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에 이분이 말하면 내가 뭐하러 왔느냐? 복음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전에 미리 다 말씀했어요. 실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질구를 지고, 실로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아서 매를 맞는다 하였노라. 근데 5절에 가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죽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 목적이요. 아멘. 어떻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분이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분이 오늘 말씀하실 때 내가 왜 여기 왔냐?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내가 전도하러 왔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며, 복음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신 거고, 그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다 다시 살아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요, 진심으로 그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분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역사에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게 머리로 아는 가슴으로 깨달아지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짐이 아니라 이게 기쁨인 거예요. 아멘. 왜? 구원의 감격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게 우리가 나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목사라도요, 이게 인격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뭘 보면 이게 되고, 진짜 내가 많이 변해야 되는데, 나 목사부터 내가 많이 변해, 이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나는요 이게 목사라도 이게 잘 안 돼요. 성격이 이게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가다가도 누가 차가 탁 들어오면 아이씨 막 이러면 우리 애들이 옆에 앉았다가 아빠 목사잖아. 그럼 그래. 그때서 정신이 들어와. 이제 맞아, 내가 목사지. 정신부터 차리고. 그런데 이 찬양을 내게 가사를 줄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야, 이래서 무너지는 거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